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한 구절씩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으로 계신 분들도 큰 소리로 각 가정과 방에 말씀이 가득 차도록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계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표대를 향하여 향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바울의 일생입니다. 바울의 일생을 돌아보며 그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를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저희가 어떻게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될지 또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주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지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바울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될 주님의 뜻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또한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여 은혜를 얻고 힘을 얻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남은 일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한 사람의 생애를 한 3, 40분 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애를 좀 비춰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요. 2000년 전, 3000년 전 이렇게 오래전에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동일하게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들이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격려하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요.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의 분량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성경 권으로 봐서는 반이나 되는 13권의 책을 기록했고 바울 서신이죠. 그 다음에 바울 자신의 행적을
소개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28장이나 되는 그 긴 역사의 책에서 반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공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런던 센트럴에 가면 세인트 폴이라고 하는 성당이 좀 유명하죠. 관광지로 유명한데 그 세인트 폴이 바로 바울이죠. 성 바울 기념 예배당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런 식으로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고 바울이라는 인물이 교회사에 남긴 일은 참 큰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 그런 인물, 성인 이렇게 말할 때 대단한 인물,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인물 이렇게 이제 우상화하는 우상이란 말 써붙이는 게 별로 좋지 않지만 너무 영웅시해서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거기서 세인트라고 하는 말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 하면 세인트,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인트 폴이 세인트 경, 세인트 수정, 네, 이렇게 세인트 은진, 세인트 창옥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애가 좀 특출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특별하고 귀하긴 했지만 그 생애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일생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은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 지금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또 있죠. 따로 북마케도니아라는 나라 있는데 그 그리스 북부에 있던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였고 거기에 교회가 개척되었죠.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그곳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보낸 편지에 나타나고 있는 바울의 생애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성경에서 다 일일이 가져다가 볼 수는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바울의 일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부분으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에 마지막 중요한 끝으로 주고 싶은 메시지는 주 안에서 형제들아 기뻐해라. 밑도 끝도 없죠. 그냥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기뻐하면 된다. 이런 삶에 대한 얘기가 너무 심플하죠. 주님 안에 있는 형제들아 기뻐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과 저 자신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해주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 안에서 그냥 기뻐해라.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고 평안하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의 단서나 조건은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죠. 이 말을 다시 써도 내가 수고스럽지 않다. 너무나 좋은 말이고 너무나 필요한 말이다. 이렇게 너희에게 안전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바울 자신의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악을 행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너희 가운데 가까이 있다. 그들을 조심하고 주의하고 삼가라. 물리치고 피해라 이런 얘기죠.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부르는 게 상당히 욕설스럽지요. 예.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뒤에 나오는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고
근데 그게 몸을 상해하는 거죠. 몸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상처를 내고 그게 할례의 그런 모습인데 그런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이다. 개들이다. 물어뜯고 탐욕스럽게 뭔가를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존재들이다. 악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 내에서도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교로 개종해야 된다고 강조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 복음이 아닌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런 걸 가르치고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를 쫓아다니면서 특히 이방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자들이 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족쇄를 다시 채워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욕심이 있었죠. 정말 이런 것은 오늘날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복을 누리게 하는 이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 경제적 이익,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통제력, 권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할 사람들이죠. 개들 생각하는 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인 그 가르침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어요? 조심해야 되죠.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삼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의 육체를 드러내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내가 육체를 따라서 행한 율법을 따라서 행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신뢰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갖지 않는 참으로 복음 안에서 성령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다. 영혼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육체를 신뢰한다는 이 이슈를 가지고서 자기 얘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일에 대해서라면 나도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자기가 바로 그 할례파들, 개들 행악하는 그 자들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하는 데 대해서는 참 더욱 그렇게 신뢰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뭐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배출했던 지파, 제일 작은 지파이긴 했지만 1대 왕 사울이라는 왕을 배출했던 지파고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육체로 따지면 왕족이야 이런 얘기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에 탁월한 자들이었고 또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 자만하면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 바울이 22장에 가서 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잡히게 되거든요. 성전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끌어들였다 이런 소동이 막 일어나면서 바울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로마 군대가 시위가 일어났으니까 와가지고 바울을 잡아갈 때 바울에게 뭐 할 말이 있냐 대중을 향해서 그래서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자기는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의 동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곳에서 태어났지만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성 예루살렘 성으로 유학을 와가지고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교육을 받았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유대교 신학자 밑에서 그 문화생으로서 교육을 최고로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디아스포라였던 런던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가 한국의 서울에 있는 최고급 교육기관에 어릴 때부터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한국말과 한국에 관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아주 최고의 학자 밑에서 제대로 배워가지고 학위까지 가진
그런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파로 와가지고 유대교와 바리새인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거 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육체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교하자면 자기의 출신 성분 그렇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기 부모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자동으로 저절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힘, 로마 총독이 와서 빌라도 이후에 바울 때에도 총독이 다스리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면 완전 특권이죠.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또 유대인의 최고급 교육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최고의 학위를 가진 그런 존재다. 이런 거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 같았던 예수파, 그렇죠?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그를 추종하는 저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된 이 무식한 율법을 모르는 자들, 이들에 대해서는 다 잡아 넣어야 돼. 그들이 더 이런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젊을 때부터 교회를 박해하고 잡아놓고 그뿐 아니라 이 바울이 했던 일은 자기 얘기 쭉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에 된 7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스데반인데 그는 헬라파였고 헬라파 회당에서 굉장한 논쟁을 벌이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능했기 때문에 헬라파 회당에 속해 있었고 거기서 논쟁을 벌였는데 스데반의 그런 논쟁을 하면서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일을 할 때 굉장히 배후의 강력한 세력, 신학적으로나 운동하는 그런 무브먼트로나 세력으로나 굉장한 세력을 갖고 있었던 자기 발에 증인들의 옷을 벗어놓고 돌로 치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했던 거죠. 그런 교회를 박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는 다메섹이라고 하는 이웃나라 시리아의 수도에 있는 이 또 잘못된 나사렛 예수파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다 잡아넣기 위해서 권한을 대제사장에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이죠. 신명기까지 거기에 있는 명령들을 유대인들이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계명으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613개라고 하는 율법의 계명을 쫙 만들어서 그 계명을 다 지키도록 완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율법의 의인데 거기에 비춰서는 자기는 결코 그 율법의 613가지의 계명을 어긴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은 나오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노하신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더럽고 추한 것들 막 이렇게 하면서 말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비방하고 하면서 겉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서 의로는 흠이 없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준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해놓은 613개의 율법 계명을 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던 사람들이죠. 바울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전혀 없는 자였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복음을 평생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까? 이 6절에 배후에 있는 사건은 그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신 그 나사렛 예수 주님께서 이 사울 젊은 청년 사울 자기의 의와 자기의 열정 육체의 어떤 이런 것들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그를 만나 주셨죠. 강력한 빛이 그 길에 확 비쳤고 함께하던 사람들 빛을 보았지만 소리는 듣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소리를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꾸러져 가지고 눈이 멀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 들리는 거죠.
남들은 듣지 못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에 대해서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말하시죠.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면 그것은 우리도 고통스럽지만 주님 자신의 몸을 핍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시째를 깃발로 걷어차는 게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 다메섹 길에서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파가 이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요 메시아라는 사실. 그 초월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바울도 전해 들었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짓된 소식이야. 제자들이 착각하고 아니면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일이야. 이렇게 핍박했던 그에게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영광스러운 신적인 영광 가운데 계신 분. 근데 그분이 자기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완전히 꼬꾸라지고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바울의 혼란과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영광의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충격이 큰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생 동안 어려서부터 교육받고 확실하다고 스스로 자기의 육체, 이 몸, 살이 아니라 육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적인 자기의 노력과 모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지금도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단을 척결하기 위해서 앞장서고, 마치 오늘날 뭐 지하드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라를 위해서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이런 거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고 하는 것, 그런 열심을 가지고 바울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렇게 핍박하던 그들이 진짜였고 그들이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세상을 통치하시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것들을 밝히 보여주셨으니 바울의 일생은 열심히 달려왔던 그 30대가 되었을까요? 그의 일생이 완전히 허무하고 잘못된 것으로 꼬꾸라지는 그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바울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수가 나사렛, 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런 의문부터 들지 않았겠습니까? 3일 동안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알아왔던 구약의 그 모세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메시아에 대한 얘기들과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내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나사렛 한 사람이 메시아일 수 있고 어떻게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건 또 뭐냐? 메시아가 죽는 건 뭐지?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이렇게 치욕스럽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는 건 왜 그런 거지?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해서 그런 것들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나? 이런 고민들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구약에 완전히 통달한 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 시편의 구절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말씀해 주시고 복음을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2장에는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육체를 통해서 자기가 뭔가 의를 이루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육체를 따라서 행해왔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행해왔던 모든 것들이 해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 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의는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 외에는 내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죄가 해결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 사실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는 이런 속전이 되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의 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 새로운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사랑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서 의롭다고 하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던 증거는 뭐냐면 그를 부활하게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의,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에 있는 안에 있는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머리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런 믿음, 그런 지식은 지식지적인 것에 불과한 믿음은 사실은 귀신들도 알고 있다.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우심을 알고 귀신들도 떨고 있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머리로 알아야 되지만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영접해서. 그래서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오신다면 이렇게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허물과 죄악 때문에 대신 죽고 그가 다시 부활하 썩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영원한 구원의 통로가 의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런 죽음을 통해 부활과 영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의가 그렇게 주어지는 의야말로 진정한 의지 인간이 자기의 육체의 욕심과 자기의 열망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해로운 것이다. 여러분 이 육체를 따르는 이 모습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기독교를 제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완전한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종교는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자기가 노력하고 애를 써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도를 깨달으려고 하고 해탈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육체를 따르는 것이고 유대교를 포함해서요. 오늘날의 다 종교들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의를 소유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그 참된 지식, 거기에서 나오는 참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맛볼 수 없게 하는 엄청나게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로운 것입니다. 해로운 것이죠. 로스고 데미지. 우리를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냥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양심을 따라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좋게 봐줄 면이 있지만 구원이라고 하는 차원, 하나님께서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이 차원에서 보면 자기의 육체를 의지하려고 하는 그 종교들의 가르침들은 진짜 해로운 것이고 이 할례파들이 와서 예수 믿은 자들에게 도리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왜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속은 정말 더러운 죄와 냄새나는 그런 악한 것들과 거짓과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생각들과 그런 것들로 정말 배설물 이상의 냄새나고 더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육체를 통해서 쌓아왔던 것이 그 가르침 속에서는 최고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렇죠? 그런 배설물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가 다메섹에 다시 돌아가서 눈을 뜨게 되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금 요르단 땅 쪽이죠. 아라비아 그 관광지로도 알려져 있는 그 지역으로 3년간 광야에서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3년 만에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 몇 명을 만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는 자들이 네가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진정한 그리스도가 맞다. 이렇게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을 거다. 너 같은 놈들 많고 너를 핍박할 테니까 내가 너를 특별히 이방인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목적. 바울이라는 인물이 유대교의 완전 통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실히 알고 스스로 깨닫고 확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해서 논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은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이런 사도들에게 맡기고 야고보나 이런 교회에 맡기고 너는 이방인에게 보내겠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태어나서 그 당시 오늘날 영어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 유대어 히브리 말에도 능통했지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들에 가서 헬라 말로 다 소통할 수 있고 그들과도 그들의 문화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나 유대인들의 가르침도 잘 알고 그러나 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도 이제 깨달은 이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쓰겠냐고 부르셨냐 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 고향 빌리가 다소로 가서 10년 정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했다가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태어났을 때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함께 목회하면서 그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 갈라디아 지역, 2차 선교여행 터키 지역에서 복음 전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 막으셨고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게 하셔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까지 거기에 교회들을 개척하게 하시고 또 3차 전도여행 때는 그가 원했던 터키 지역의 에베소 지역과 그 지역에서 3년간 복음을 쭉 전하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그래서 이방인 그 지역의 중심지였던 곳에 교회들을 세우고 이제는 그가 그 중에 로마로 가서 선교해야겠다.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제국의
동쪽 부분 헬라말을 쓰던 헬라권이 아니라 서쪽 부분 로마를 비롯해서 스페인 쪽에 라틴어를 쓰던 그 지역까지 선교해야겠다. 이렇게 결심과 비전을 가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자의로 가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 체포되어 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거기에 총독들과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이사에게 이송되어서 거기서 가이사와 재판을 하면서 왕 앞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바울을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이 할레파처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쫓아오면서 유대교로 개종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잘못이고 유대교가 본산이고 뿌리기 때문에 율법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쫓겨다니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가르침의 의미들을 최고의 신학자인 바울이 자기의 용어와 자기의 표현으로 유대교 출신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믿음으로 그렇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이렇게 하는 구약 전반의 것들을 가지고서 논증하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역할. 선교사로서 또 목회자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신학자로서의 완전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의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자랑하며 열심히 했던 모든 것들을 해와 배설물로 여기고 사는 것이 결코 아깝지 않고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이 두 번째 바울이 살아왔던 과거의 유대교의 삶과 그것과 대표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안에 있는 의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는데 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서의 핵심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나 오늘날 기독교에서 복음을 그렇게 오랫동안 발전시켜 왔고 신학을 발전시켜 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바울이 얘기해 줍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앞에도 나왔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하다.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상, surpassing value, 가장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자기의 의다라는 것을 얘기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바울이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과 그 의는 이미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는 것.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헬라식으로 머리로 철학적으로 아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험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본받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는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 싶다. 그 고난의 참여함도 알고 싶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광과 그 부활의 권능을 소유하셨습니까?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였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신의 삶에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과 죽음에까지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줄이고 핍박받고 고생당하고 돌로 맞아 진짜 죽기까지 합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밖에다 돌무더기에다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은 나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는 그 경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땠을까? 죄인된 자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자들에게 죽임당할 때의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마음, 똑같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런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으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식의 삶을 맡겨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계속 고백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자기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충성하고 이렇게 해왔던 모든 열심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뛰어나게 과거의 열심은 어쩔 수 없죠. 주님 앞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는 그들 중에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최고로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의 권능을 최고로 내가 알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런데 그가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나는 앞에 있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나는 거기에 붙잡혔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달려간다. 한 일 뒤에 있는 것 그가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는 로마로 가기까지의 그 1, 2, 3차 선교여행과 이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고 아까 소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도 참여하고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요. 그는 그리스도를 정말 더 온전하게 경험하도록 달려간다. 이렇게. 내가 한 것은 잊어버린다. 그 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육체로 행하였던 것 그것은 배설물과 해로 여기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한 일도 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교만하고 자만하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을 느슨하게 될까 봐. 그것은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의롭다함을 받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그렇죠? 성경의 어느 곳에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좋지만 그것은 출발점이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믿음, 유대교에서 믿고 있는 그 믿음, 삶의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는 영원한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것은 맞죠.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는 완전히 다르지만 그것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을 보았고 또 그는 3층 천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는 경험, 환상 가운데 그런 경험도 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는 의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추구해도 우리가 아깝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영광과 그 상과 그 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주어져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그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3장에 열심히 자기의 집을 짓는 자들이다. 일꾼들은.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불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밝혀줄 것이다. 불로 다 타서 없어지면 겨우 구원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어진 집 불을 통과해서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진정한 큰 영광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이지만 바울이 추구했던 이 부름의 상은 그의 삶을 사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바울의 일생에서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다른 종교의 가르침처럼 열심히 율법을 따라서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차원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정말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과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 안에 있는 부활과 그 의롭다함을 내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엄청난 영광,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곳에 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그 삶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에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그 영광과 상급을 우리의 의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죽기 얼마 전에 또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다가 한 4, 5년 이렇게 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네로 황제에게 잡혀서 거기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이렇게 살고 나서 죽기 전에 할 수 있는 말이지 나는 믿음을 가졌고 믿음을 다 지켰다. 구원을 받았으니 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보여주죠.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에 있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과거형이 아니다라는 것을 현재형이고 미래형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생애 가운데 그가 꿈꾸었던 순교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과 영광에 그는 멋있게 참여하는 그런 마지막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쯤 와 있는지 이 말씀 앞에 이 한 인물의 생애 앞에서 자기를 비춰봤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의 인정, 육체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유혹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이나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에 속한 것. 그것은 해롭고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들과 싸우면서 또 참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표대를 향해서 상급을 향해서 그 영광을 향해서 열심으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현재 진행형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 2022년 11월에 바울 당신의 생애를 짧게 우리가 봤는데 당신의 생애가 주는 메시지 잘 들었고 잘 배우느라고 바울에게 얘기를 건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많은 자료들 속에서 극적인 변화와 참된 확신과 또 열정과 하나님 나라를 정말 실제로 여기며 앞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밝히 드러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 깊어가는 가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하고 돌아보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항상 기뻐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과 함께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에게 지혜와 깨달음과 확신과 열심과 기쁨과 소망과 열정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